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자기에게 오게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안수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람들이라니까요, 꼭 여기서 부모만 생각하는데요,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언니나 오빠들도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삼촌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이웃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셨다. 나중에 이 말씀 드리겠지만 이것은 바로 안수, 축복 안수 기도를 말합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유아, 아주 어리부터 시작해서 이 청소년에 이르는 그런 유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이런 단어예요. 어린 아이들을 뭐 있다고 했습니까? 데리고 왔다. 프로스페로 했다.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인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만져주심에 대해서요, 이 마태복음 19장 13절은요, 이 동일한 구절이에요. 동일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병행 구절인데 병행 구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해주실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아까는 만져주심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병행 구절에서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요, 어떤 자들이 은혜를 얻게 되냐. 여러분, 세상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스스로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또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던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해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여러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고침받은 환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누구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만만 고침받았어요. 문제가 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 나만만 고침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만은요, 어찌 되었던 어떤 영문이 되었던 그 종을 통해서요, 소식을 들은 대로 엘리야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나아가서 은혜를 구했고 그 구한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은혜를 구해야지요. 주님 앞에 은혜를 찾아야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가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찾는 자가 은혜를 얻게 되고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시간을 드렸잖아요. 돈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자동차 타고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력도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올 때 여러분 이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깨끗하게 씻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들였잖아요. 여러분 그랬는데요, 이 시간 나와서요 믿음 없이 앉아있으면요, 그러면요 그거 얼마나 손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에브리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인을 해방시켰던 그 대통령, 이 에브리함 링컨 아닙니까? 이 에브리함 링컨 대통령은요 가정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학이라고 하죠. 혼자서 이 공부를 해서 그가 이제 책을 보고 또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익혀가서 배움을 터득했던 사람이 링컨인데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님, 친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돌아가시면서 이 링컨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남겼어요. 가난한 어머님이 그의 자녀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남겨줄 수 있었던 것, 늘 읽어줬던 성경. 그 성경을 전해주면서 말하죠. 너는 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유언과 함께 남겨준 성경책. 여러분 링컨을 링컨으로 만든 것은 어디 있었냐?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링컨이라는 이 책을 쓴 이 링컨의 전기작가 에밀 루드비히가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 저도 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 줘야 될까? 늘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보다 일찍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고 주님을 만나는 교회로 이끌어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자녀로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행할 것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뭘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있으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고요? 강론하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마땅히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마땅히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요 자녀들을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아이들을 안고 파이디아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좀 큰 아이들까지 안고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바쁘신데 예수님 귀찮겠시리 너 왜 데려왔냐고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시고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지 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건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15절 말씀 계속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의 어떤 부분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받아들인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말이 데코마이라는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해서 모셔드릴 때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자, 데코마이 하는 자만이 데코마이 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그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아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 여러분 그 자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아이들이 나온 것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 합당하다고요? 천국에 합당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을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은요 바른 아이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이들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요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다 죽어서 그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 같이 답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모른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있어요? 오해했다. 어떤 이단들에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뭐 여자를 뭐 50명 데리고 살게 된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뭐 그런 아랍의 어떤 그런 종교도 있더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 같아요? 천사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31절 32절 계속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지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천국의 낙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요 믿음의 선진들 삼손도 여러분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빌립도 바돌로메도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요 다 천국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요 그 계신 곳에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도 함께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죽음 이후에 내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복음을 전파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을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은 뭐냐?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 천국의 집을 말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과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 부활의 몸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요,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십사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십사이다 보면 천국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잊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 없이 살아가면요,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없으면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시고 주님께서요, 내가 드리는 헌신과 노동도 받지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노력도 다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려면요,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의 예물이요, 믿음의 예배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요, 믿음이 드려지는 예물만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봉사만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성종 목사님 있어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1990년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 목회자였습니다. 당시에 이 충현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이 충현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랬고, 그리고 그는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 또 그리고 대학 원장도 역임했고, 나중에는 이 미국으로 옮겨서 LA 미주 성산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5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요, 이 선교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요, 이 천국을 보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그 천국의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네 생물, 네 천사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군 천사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천국은요, 12반열로, 12계단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1반열에는 순교자들이, 2반열에는 전도자들이, 3반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 4반열에는 빛도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수고한 자들이, 5반열에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목회자들을 잘 구제하고 섬긴 자들이, 6반열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자들이, 이렇게 반열대로 그들이 일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있어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셨어요. 안으시고 그들 위에 뭐 하셨습니까? 안수하셨다. 그러니까 손을 그들 위에 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것은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로 그들에게 입술로 축복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여기는 저는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대표해서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신 목회자입니다. 또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도록 주신 대표자들이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녀들에게요, 안수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축복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안수하라는 대로 우리가 안수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아가요 그 셈, 함, 야벳이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요 자기에게 잘못한 함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주시고 함은 저주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 축복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얼굴이라는 건 자기의 자비를 베푼 것이고 은혜를 베푼 것이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외면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이삭이요 이 에서하고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죠. 음식을 준비해갖고 오라고 하죠. 그냥 축복해 준 게 아니라 먹을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장자를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서 기도를 받죠. 그랬더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셨어요? 원래 장자는 에서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축복한 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자를 위해서요 기름 붓고 축복을 하는데요, 그때에 자녀들을 다 오게 하는데 누구에게 이 축복하고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축복을 붓죠. 첫째 그들이 누가 되었든 엘리압이 됐든 아비나답이 됐든 삼마가 됐든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고 다윗에게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고 축복했더니 축복의 은혜를 주었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은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어떻게 됐어요?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